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함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가깝게,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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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예수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 함께 마음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인 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인 하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 그리고 또 입고 있었던 옷들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같지 않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선하신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디기야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또 바라보고 남의 말씀이 아닌 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또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여디기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임정 전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감의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3장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목사님께서도 신앙의 기본인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눈 로마서의 이 말씀은 인간의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꽃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온 인류를 참담할 정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밝히면서 가혹하게 정죄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죄를 죄되게 하지 않으면 은혜도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복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정죄와 멸망의 깊은 늪으로 빠져보고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복음은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스스로 죄에 대한 모든 책임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홀로 서 있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에게 죄를 범했고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했으며 그녀의 남편을 죽였지만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의 호소를 거절하지 않는 한 범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란 단순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나님과 향해 싸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깊은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각한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고 절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태어난 그 상태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찾아와서 슬픔과 고난이라는 은혜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고난은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적게 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공의를 덮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은 죄를 범한 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절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되는 제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그와 동시에 죄를 범한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도 충족해야 됩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범한 엄청난 죄를 짊어진 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속제물로 바쳐져야 할 존재는 죄가 없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대신 갚아야 하는데 당연히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이것은 예표일 뿐이고 사람이 범죄한 것을 짐승이 대속할 수는 없고 사람이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대속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바라본 것처럼 사다리는 반드시 위쪽에도 닿아야 하고 아래쪽에도 땅에도 닿아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닿아 있는 사다리로는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붙잡고 계셨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붙잡고 계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정말 엄청나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엄청난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하고 역겨우며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 죄인이 느끼고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인 반응과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이란 우리의 죄를 마치 예수님 자신의 죄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를 당신 자신의 계좌로 넘겨받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의미는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심판을 대신 직접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실제적인 맞바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사형당하러 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벅찬 감동과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지만 그만큼 힘드셨던 거예요. 도대체 그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길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 잔에는 죄인들에게 부어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심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부어졌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 같은 신체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과 몸을 실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죄인이 느끼는 절망감, 자비가 섞이지 않은 심판, 죄책감의 뼈아픔을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마음과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교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죽어가면서 그런 외침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순교자들은 기쁨과 소망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다는 사실에 기뻐 찬미하면서 화형대나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절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속에서 나온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부르짖으신 이유는 죄가 그리스도를 깜깜한 지옥 같은 절망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심판받는 죄인의 절망으로 압도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끝까지 마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셨습니다.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바람에 그 죄로 인해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셨던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으니까 분리되셨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던 마태복음 27장 46절은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신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초월하시고 할 수 있으셨겠지가 아닙니다. 직접 다 경험하시고 다 받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가 컸겠습니까? 이 엄청난 고통과 진노의 잔을 모두 마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다 이루신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지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아니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고통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다행이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최소한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까지는 마음껏 하고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결코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알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으셨는가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랬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 깊숙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너무나 살고 싶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거듭남의 경험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는 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하신 참 사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은 왜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제 영혼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생애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주님의 고통과 희생과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배웠고 성령을 통해 그 고난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영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깊숙이 주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복된 소식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며 증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회복함을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전개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9월 31일 여디디아 예배 방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드디어 6월 첫 주부터 여디디아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지금까지 보내드렸던 예배 녹화 영상은 춤추되지 않고 2시에 대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지체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최근 외국 여행이나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는 것이 의심되시는 지체들께서는 2시에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로비 입구에서 전도사님들의 통제에 따라 손소독제 사용, 방문 기록 작성, 체온 확인의 절차를 거치신 후에 예배당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은 아직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고 목장 모임 진행 여부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목장님들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는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교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대전 대흥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간 침례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모집 공고를 내었고 4월에서 5월 동안 그렇게 지원하신 수십 분의 목사님들 중 1차 서류 접수를 통해 10분을 선발하고 그 후 최종 3분을 뽑아 면접까지 진행되었습니다. 6월 중 최후 3분의 목사님 중 가장 점수가 높으신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설교를 하신 후 그 주일 오후에 바로 사법 처리회가 열려 담임 목사 청빙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여디디아도 이 중요한 과정에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과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이 날은 11시 대예배를 함께 드리고 사무처리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중요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주세요.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회 투표는 작년 투표와 마찬가지로 심리를 받으시고 등록된 주체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52조 암송 챌린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고 빛입니다. 더욱더 말씀만 붙잡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여디디아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